어떤 왕이 현자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총정리하라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현자들은 12권의 지혜서를 집대성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을 누가 다 읽겠느냐, 줄이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현자들은 딱 책 한 권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번에도 그것을 누구나 알도록 한마디로 요약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말에 현자들은 밤낮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연구를 해서 마침내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누군가 내 대신 갚아주었을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본문은 주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연보는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연보는 헌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연보는 헌금이 아니라 일종의 모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연보는 모았다가 사람들을 돕는 일종의 구제금을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연보를 드려야 된다. 헌금을 연보라고 말했어요. 그 옛날에는 옛날 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연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매주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월급을 받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11절 드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농사를 지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것을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걸 그래서 연보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연보가 아니라 헌금입니다. 왜냐? 바로 연금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모았다가 드리는 구제금을 말하는 거고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으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그걸 사람에게 주냐, 하나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연보가 되고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았다가 드리더라도 무엇이 됩니까? 헌금이죠. 왜냐?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자,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동물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한 쌍이나 곡식을 번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죠. 그런 것처럼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한 쌍이나 곡식을 드렸죠. 바로 그걸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돈으로, 물질로 헌금을 드립니다. 자, 드리는 건 모양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똑같습니다. 제전에는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가을에 추수한 후에 쌀 몇 가마 이렇게 헌금이나 11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주일헌금과 11조를 드렸지만 한 해 가을 추수를 마친 후에 쌀 몇 가마니를 팔아서 한 해 농사에 대한 11조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농사가 잘 되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매달 월급을 타지 못하고 그리고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그에 대한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다음에 쌀 2가마니 3가마니를 팔아요.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팔아서 왜 교회 가져가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야, 이건 11조야. 농사에 대한 11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돈이죠. 하지만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귀한 예물이 되고 헌금이 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는 구약시대 때 점과 흠과 티가 없는 동물을 특별히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드렸듯이,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특별히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가장 깨끗한 돈으로 준비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만 그게 헌금이 됩니다. 자,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주머니나 지갑에서 그냥 꺼내서 드린다고 그것이 헌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건 뭐냐? 미리 구별하고 선별한 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만 비로소 그것이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주머니에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냥 지갑에서 꺼내서 드린다고 그게 헌금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미리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되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겁니다 하고 우리가 성별하고 구별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그냥 구겨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은행 갈 시간이 없으면 다리미로 다려서 빳빳한 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뭐가 오물이 묻어서 더러운 돈을 드려서는 안 되고 돈 중에서도 깨끗한 돈으로 구별해서 드려야만 그게 헌금이 되고 그게 11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되고 선별된 하나님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받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선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물이 묻고 더러운 죄악이 묻고 똥처럼 더러운 죄악이 묻어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데도 더러운지도 모르고 멸망길로 가는지도 몰라요. 왜냐? 여기 보세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응? 나 건강한데? 나 깨끗한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살아가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대신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야, 이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아무렇게나 그들이 죄를 짓고 욕하고 그들이 막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구별되고 성별된 삶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돈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별되고 성별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구별되고 성별된 우리 자체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돈이 아니에요. 내가 드린 헌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자신을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이죠. 예? 자, 죽입니다. 그래서 죽여서 드립니다. 그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러면 짐승이 꽥! 하고 죽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죽습니다. 피를 목에다 털털 흘리면서 죽습니다. 왜냐? 목을 찌르기 때문에. 급수를 찌르죠. 그러면 막 짐승이 괴로워하면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죽어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을 드린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가 헌금이나 11조를 드릴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과 11조가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헌금을 드릴 때 그게 그냥 돈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 귀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보는 예배 때마다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를 돕는 부대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연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돕기 위한 연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4년 동안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이고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보면 어머니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여러 교회의 연보를 부탁했습니다. 왜냐?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예요. 그 어머니 교회이니까 어머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돕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본문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제 문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바울은 말로 구두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유대교와 동일하게 안식일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등이 커지면서 AD 4세기에는 4세기 초부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야 봐라, 구약에 안식일에 예배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게 진짜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첫날이에요. 유대교와 갈등을 빚어서 그래서 AD 4세기 초에는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렸느냐? 그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갈등했기 때문에 그들과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는 부활한 날을 기념하자. 그럼 우리는 부활의 종교 아니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다. 라고 교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고 이제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어졌습니다. 자,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매 주일날 첫날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를 돕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 따라 연부를 하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독려하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 당시에 매 주일 구제헌금 연보를 성도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 연보합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라 해서 드리는 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라고 드려야 그게 진짜 헌금이 되고 진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드려야만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고는 믿음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줍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소나 양이 잘 되게 하고 복을 받고 그래서 동물들이 많아지고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을 거두고 그들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감사해서 그들이 헌금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짐승을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린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매주일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매월마다 감사해요 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죠. 근데 마지못해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린다면 그건 은혜가 되지 못해요. 나도 은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도 야, 너 그렇게 드렸어야 쓰겠느냐? 내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라고 하나님도 말씀할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해서 드려야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십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이제 저 전남 무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비행기가 사고가 일어나서 179명이 한 자리에서 한 달에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비행기 사고로 헬리콥터하고 비행기하고 부딪혔는데 그 자리에서 67명이 다 죽고 말았어요. 또 엊그저께 비행기가 추락해 죽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멕시코로 가던 그런 간호 비행기, 의료 비행기가 그만 추락해가지고 버나가에 추락했는데 비행기에 탄 6명과 또 길에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쳐보십시오. 그들이 죽을 줄 알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내가 100살까지 살 것이다? 그건 내 생각이죠.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생명이 다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통해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헌금을 연락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연보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연보예요. 연보는 은혜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예요. 가난하고 어려워도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진짜 축복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이마 벗겨져 대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줄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죠? 자, 왜 부자가 베풀어야 될까요? 왜 많이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특별히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고 부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부자 나라는 가난한 나라를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돈이 많이 가진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건 내 돈이야.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즐기고 그렇게 사는 거지 내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고 이렇게 세상이 양극화가 되고 말았어요. 자, 하나님이 부자는 왜 부자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왜 부유함을 주었습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나라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 안 되겠다. 너 내가 부유함을 주고 내가 많은 돈을 주니까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사용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걷어가 버리십니다. 돈뿐만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세상은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사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삽니다. 나 자신의 만족, 나 자신의 먹고 사는 거, 노대책, 그래서 많은 걸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의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펑펑 써도요, 죽을 때까지 써도요, 돈이 남아 들어가요. 그럼 죽으면 가져갈 겁니까? 세상에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1조, 2조, 100조, 1000조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돕겠습니다. 수술비 내가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수술 받으세요. 어린아이들 걷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가난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많아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수술비를 대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는 도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돕는 자를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은혜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도움을 받는 자보다 도움을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했어요. 나도 어렵지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감사한 일이고 진짜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7절 중반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말은 주님의 뜻대로 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했어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어렵게 사는 자식이 있으면은 그 자녀가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많은 근심거리, 걱정거리, 불안과 많은 고통을 주었어요.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왜? 개척하여 세운 교회인데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인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비방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이처럼 죄종으로 하여금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를 주는 교회와 성도는 본인도 교회도 유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처럼 범사의 모든 계획을 내 뜻대로 결정하기보다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